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이제 예배 좌석으로 옮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사랑을 강같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성가대원들 직장 마치고 급하게 쫓아와서 예배 시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데 미리 와서 연습하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 역시 그 은혜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올라가신 골고다 십자가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난 이후에 십자가형으로 죄목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골고다를 지나 골고다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십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신 이 골고다의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비아란 말이 길인데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로 올라가기 전부터 이미 그야말로 녹초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지기 전에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지기 전에 이미 채찍을 맞으면서 엄청난 고통과 또 상처를 몸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극악한 범죄자에게 내리는 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이 내려지고 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사람을 못으로 박는다, 생사람에게 못을 박는다, 그러면 그 죄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발광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십자가형 죄수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죄수를 반쯤 죽여놔야 이 모든 것을 스무스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죄수의 진을 완전히 뽑는데 그게 바로 채찍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온도받으면 사형수의 웃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내리치기 시작하는데 그 채찍은 정말로 끔찍합니다. 채찍 맨 끝에 쇠붙이를 붙이기도 하고 짐승의 뼈나 해골 같은 것을 붙여서 그 채찍이 사람 몸에 한번 닿을 때마다 그리고 채찍을 뜯을 때마다 몸에 있는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피가 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찢어진 그 살 사이로 사람의 뼈가 보이기도 합니다. 온몸이 갈기 찢어집니다. 바로 그 채찍이 로마 시대 때 가장 악명 높았던 타칠리어스 채찍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심하게 채찍질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수를 그야말로 반쯤 죽여놔야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형의 못을 박을 때 죄수가 움직이질 않고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지, 만약 채찍질하지 않고 그냥 건강한 상태에서 좋은 컨디션에서 올라갔다가는 십자가형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십자가형을 스무스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채찍질하고 때리고 또 심지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면서 사람이 완전히 진을 빼게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엄청나게 맞고 희롱당하고 채찍질 당했습니다. 바로 이 일에 대해서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예언 그대로 주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채찍을 받고 그야말로 완전히 녹초가 되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니 특별한 것은, 골고다로 올라갈 때 빠른 길로 올라가면 좋으련만 빠른 길을 두고 먼 길을 위해서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혹이라도 너희들이 로마에 반역을 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면 너희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봐라. 소위 전시 효과를 노리는 거지요. 로마에 반역하는 자는 이렇게 끔찍하게 목숨을 잃게 된다.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죽음을 당하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너무너무 끔찍하니까 사람들이 십자가 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에서는 절대로 대항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왜 바로 올라가지 않고 빙글빙글 돌아서 올라가냐면, 혹이라도 죄가 없는데 누군가가 오해를 하거나 누군가 작당을 해서 저 사람을 모함했을 경우에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저 뒤에서 아닙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모함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실상은 제가 범인입니다, 만일 그런 말을 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게 되면, 그래서 죄수가 변호를 받으면 그 죄수는 마지막 순간 다시 한번 재심을 받게 됩니다. 로마는 충분히 자비를 베푸는 나라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모든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주목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 한 사람이라도 저 예수는 아무 죄가 없어, 내가 보증합니다, 예수님이란 사람은 결코 죄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혹시 당신들 그랬다가 천벌을 받습니다, 빨리 풀어주세요. 적어도 한 사람은, 적어도 양심 있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 한 사람도 그 순간 예수님을 변호해 준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그런 말 하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 소리만 가득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험악한 얼굴로, 십자가에서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지금 육체로도 고통이지만 그 길을 올라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 얼마 전까지, 아니 일주일 전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그러는데, 예수님 지금 몸도 힘들고 온몸이 지치고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는 그 눈빛을 볼 때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주님의 이런 모습을 천년 전에 미리 알고 그 역시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6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예언 그대로 예수님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징그러운 벌레처럼 질밟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사형 언도 받고 채찍을 맞을 때도 그랬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그 순간 역시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힘든 하이라이트는 바로 골고다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 그 언덕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지요?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뉘은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 못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역시 못을 박았습니다. 손에 못을 박는 것은 누구나 한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발에 못을 박는 방법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냥 다리를 쭉 뻗어서 못을 박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발바닥을 나무판에 대고, 그러니까 발바닥을 판에 대니까 발이 이렇게 굽어질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굽어지면, 발이 이렇게 구부러지면 거기다가 못을 박게 됩니다. 죄수는 누워 있으니까 자신의 발이 못을 박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못을 향해서 망치가 정이 내려칠 때 그 소리, 그리고 그 고통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고 그 아픔과 고통이 내 온몸에 밀려올 때 그 충격은 가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끔 권투 경기나 격투기 경기, 그 경기를 하는 선수들의 중계 화면이 가족을 비출 때, 또 우리 편이 얻어맞고 터지고 KO되기 일보 직전에 어떻게 하다가 가족의 얼굴을 비추면 가족은 얼굴이 그야말로 완전 죽을 상입니다. 울상을 넘어서 완전히 막 공포와 모든 것이 겁에 질려 있는 얼굴입니다. 안타까운 얼굴입니다. 경기는 그래도 끝나면 다시 일어서기라도 하지요. 예수님은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그야말로 죽어갑니다. 아니, 곧 죽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끔찍한 장면을 볼 때 그 부모님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는 다른 구경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못이 내리찍힐 때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비명, 그리고 피가 튀기는 그 모습을 볼 때 모든 구경꾼들 역시 얼굴을 찡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십자가에 누였던 죄수를 일으켜서 십자가를 높이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고통은 배가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온몸이 못에 의지한 채 달려 있습니다. 무거운 몸, 이 손에 박힌 못과 발에 박힌 못이 그 사람을 다 지탱하니까 몸이 축 처지게 되죠. 이런 몸이 처질 때 일어나는 신체적인 현상이 뭐냐면 이 배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몸은 처지면서 배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내려갔던 몸을 다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 끌어올리는 순간 살은 찢어지고 피가 나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숨을 쉬는데 온몸에서는 극심한 고통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걸 내리죠. 그러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시편에 예언된 것처럼 주님은 진짜 십자가 위에서 벌레 같았습니다. 꼼지락꼼지락, 꼼지락꼼지락. 밑으로 처지면 숨을 못 쉬고 올라오면 온몸에 극심한 고통이 다가오고, 그러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끊게 되는 돌아가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최종 사인은 질식사입니다. 질식사. 몸이 처지니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니까 결국 예수님은 질식사로 운명하시게 됩니다. 혹이라도 명이 질긴 사람은 끝까지 목숨을 부지하면서 하루 이틀 넘어가는 경우들이 혹 있는데, 그럴 때는 로마 군병들이 죄수의 온몸의 뼈를 부셔서 그 사람의 생명을 끝장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뼈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데 있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그렇게 당하시는 그런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숨쉬기가 어려워서 오르락내리락거리고 온몸에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고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그야말로 예수님은 벌레처럼 십자가에서 꿈틀꿈틀하다가 결국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 주님의 죽음을 예언하면서 시편 22편 1절로 4절에 14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속은 녹았나이다. 주님 그야말로 벌레처럼 꼼지락하다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마지막에 질식사로 운명하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 고통보다 더 극심한 고통, 바로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영적인 고통.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이 담당했다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뒤집어 썼다. 뒤집어 썼다는 말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겁니다. 그야말로 한순간에 우리가 길을 걸어다가 시궁창에 빠지는 것처럼, 빠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수 중에 죄수가 되셨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 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찌져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피를 흘려야만, 대신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 대신, 바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돌아간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친히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그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애써 당신의 얼굴을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당신의 음성을 주님께 들려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손을 뻗어 주님을 구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심판하셔야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시는 그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친히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라마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시선을 거두시고 당신의 귀를 막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손을 뻗지 아니하셨습니다. 심판의 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육적인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하나님께 끊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지옥을 경험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해서 외마디 말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목이 마르다. 육적으로 목이 마른 것도 있지만 영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옥에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 보니까 부자 나사로가 지옥에 떨어져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입에 물 한 방울만 좀 적셔주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옥과 같은 고통과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그 영적인 고통 가히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고통, 그 죽으심,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 나를 위해 살찌고 피워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과 그런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정사 예배는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주의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언젠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시간 데이빗 로이드 조지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젊은 부인이 아기를 안고 건넌 마을에서 자기 집으로 가는데 산을 넘어야만 자기 집에 당도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이 늦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캄캄한 저녁에 집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강풍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폭설이 내리는데 나중에 그 폭설이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거의 무릎까지 잠기게 되었습니다. 발목까지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아는 길이지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산에 갇혔지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엄마가 애와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것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급히 구조대를 출동시켜서 온 마을과 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을 수색하다가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쫓아갔더니 아이는 울고 있고 그 엄마는 발가벗겨진 채 눈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엄마는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엄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만은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옷을 벗어서 아이를 꽁꽁 묶고 아이를 추위로부터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또 그 장면을 보는 구조대원들은 모두가 뜨거운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이후 아이는 자라서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마침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축제와 같이 기쁜 날 숙부가 이 아이에게, 이제 청년이 되었지요. 이 청년에게 그동안 엄마가 어떻게 해서 돌아가시게 되었는지 어머니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그 청년이 그 엄마의 죽음에 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자신이 어렸을 때 돌아갔다는 말은 들었지만 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처음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급하게 엄마의 무덤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없이 그 엄마 무덤 앞에서 자신의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역시 찬바람이 불고 많이 추웠습니다. 몸이 떨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옷을 다 벗어서 엄마의 무덤을 덮였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를 묵상하고 그 엄마를 생각하면서 이 청년의 눈에서는 낙동 같은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떨어지고 난 이후 한참 있다가 그 청년이 이렇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그때도 이렇게 추웠어요? 바로 그 사람이 방금 사진에서 보았던 데이빗 로이드 조지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군수 장관으로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던 그야말로 영웅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데이빗 로이드 조지는 한 번도 엄마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들은 적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에 관한 사랑이 희미해졌나요? 아니요. 숙부가 들려주신 그 엄마의 얘기는 오래된 이야기에서 긴가민가가 아니라 엄마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엄마가 더 생각이 나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의 무덤가 앞에서 크게 외쳤지요. 엄마, 그날도 그렇게 추우셨어요? 찬바람이 불면 불수록 엄마의 사랑이 더 가슴 깊이 새겨지고 엄마의 사랑이 더 깊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는 그야말로 벌레처럼 꿈틀꿈틀꿈틀거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혹 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영적인 눈을 이 시간 잠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고다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골고다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온몸은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 옆구리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그만하세요. 내려올 법한데 주님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 순간 영적인 고통은 더 극심한데 하나님은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 당신의 길을 막으시고 당신의 손을 뻗지 않는 그 순간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눈물이 나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얼마나 쓸쓸하셨습니까? 조롱을 받는 동안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벌레처럼 꿈틀꿈틀 해야만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하나님부터 버림받고 하나님부터 외면당할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내가 당해야 될 고통, 내가 당해야 될 수치, 내가 당해야 될 그 조롱을 주님 다 당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고통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린 십자가를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를 그렇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한번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평소에 얼마나 십자가를 자주 묵상하십니까? 또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아 넘쳐 흘러나십니까?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정리하면서 십자가를 자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용기가 솟아납니다. 아,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만
가기만 한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묵상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세시대 아시시의 수도사인 성 프란시스입니다. 이분은 늘 십자가, 늘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자주 묵상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프란시스가 얼마나 주님의 고난을 묵상했던지 그의 손과 발에 예수님이 당했던 그 비슷한 상흔이 생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옆구리에 거무스리한 돌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기적이라면 기적이라 할 수 있겠지요. 주님을 묵상하니까, 주님을 깊이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런 상흔이 생기지는 않아도 여러분, 우리 심령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심장에, 우리 삶에 머물러 있어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심령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은혜고 날마다 감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더 헌신하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달라가 아니라 주님 헌신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알지요?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한번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최근에 십자가를 얼마나 자주 묵상하셨습니까? 또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우셨던 기억이 언제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 초신자들이나 하는 거지요. 내가 예수 믿은 지 한 30년 됐는데 아이고 그거는 벌써 졸업했지요. 그렇다면 내 심령에 영적인 굳은 살이 박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은혜와 사랑인데 그것이 굳은 살이 되고 그것이 추억으로 남겨져야 합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날마다 경험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서 늘 도전받고 한 번씩 뜨끔뜨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설교 잘했던 분을 꼽으라면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지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관련된 일화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어느 날 목사님 서재가 2층이고 1층에 부엌 식당이 있는데 사모님이 식사하러 오세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평소 때보다 벌써 내려올 시간인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사모님 이상하다 싶어서 목사님이 서재에 올라갔더니 목사님이 서재에서 막 뒹굴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답답해서.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는데도 눈물이 안 나와. 십자가를 묵상했는데 15분이 지났는데도 내 눈에 눈물이 안 나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강박한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가슴을 부둥켜 안고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마음에 넘치는 십자가의 은혜, 사랑, 그것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만 그럴까요? 우리 역시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의 믿음의 길들을 바로 걸어갈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골고다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올라가기 전까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고난과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는지 오늘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치 벌레처럼 꿈틀꿈틀거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이 지난 추억이나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심령에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팔 벌려 안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정사 예배가 또 한 번의 정사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끌어넘치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